인생의 교통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 불가능한 일을 모두 가능케 하시는 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성품과 지혜에 맞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자연재해, 전염병, 인간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생긴 수많은 전쟁과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진작 망했어야 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혼돈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이 안 보였던 회사가 어떻게든 안 망하고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주고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쏙쏙이던 자녀가 철이 들어서 이제는 부모의 고민도 들어주고 여행도 보내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몇 번이고 헤어지고 깨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 때문에 살고 헤어지려고 하면 자식이 생겨서 자식 때문에 살고 그때마다 생긴 명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살아온 환경, 성격, 신앙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아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바꾸고 싶기도 하지만 또 참고 이해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미리 알다와 공급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이 세상을 돌보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계 톱니바퀴처럼 맹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기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성격,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고 기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야 되는데 교통체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만약 인생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시험 든 거죠. 삐진 거죠.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병자를 돌보고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거의 교회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사에게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 병자를 돌보고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교회 사제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염병에서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사제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펴주지 않는 것입니까? 당장 답장을 주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침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조급하게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왜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검사처럼 하나님을 취조하고 추궁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법정 피고인석에 앉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안 될 때마다 우리의 욕바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취조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추궁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주인이 말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말에 여러분은 순종하셨습니까?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나 때문인가? 혹시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가?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신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일방적으로 밤을 새우고 굶으면서 기도해 놓고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철야농성하고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하고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당장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당시에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이 믿었던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이니까 한쪽은 풍요를 주고 한쪽은 자식을 주니까 바알을 믿으면 패키지로 아세라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북이스라엘이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이나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떨어뜨려 주는 신이 참 신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무릎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멈췄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엘리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되었고 엘리야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안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뀌고 달라지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아합 왕이 이세벨과 이방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몰아내고 이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따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백성들이 다시 원위치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에이, 될 대로 되지. 뭐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일이 안 되면 그렇게까지 실망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고 진액을 쏟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내가 애썼는데 일이 안 되면,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몇 배 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정도밖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뭐 이제 안 할래요. 앞으로는 기도도 안 할 거고 누구도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절 데려가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다닌 사람만 유독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는 전도할 필요도 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헌금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다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성전도 아마 크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마 최대의 복지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심부름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부름 센터의 오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도움을 구하는 대상으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뭔가 아쉬울 때만 나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전화했어? 그냥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진짜 친구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도움을 구하는 대상으로 만납니다. 나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관리해주는 보험 설계사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지어지고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신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돈도 아낌없이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거래의 관계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손해를 보며 살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과 도구로 삼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번영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돈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되는 곳에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시간과 내 삶을 쏟아붓지만, 돈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성공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무조건 접어두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이 대박 나거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려주셔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귀에 조금이라도 쫑긋거리지, 다른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예측대로 움직이고 내가 장악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내 말에 통제되는 하나님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행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무슨 기대, 무슨 전율, 무슨 신비, 무슨 경외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 삶은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호출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나에게 수종두는 그 신에게 사랑의 의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아픈 자를 향한 궁휼한 마음, 세상의 아름다움, 참된 진리, 이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정보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경건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향한 성공으로 가득 차서 능력자로 살고 싶은 경건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고 뜻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낯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힘과 방황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들, 사고를 당한 성도들,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방황의 시간이고 막힘의 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 인격의 수준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18장과 19장의 엘리야는 똑같은 엘리야인데 18장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장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주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면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고 뭐든지 주를 위해 살 것 같지만 한 가지라도 안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5절에 보면요,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세상은 성공할 때 알아주잖아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릴 때 그 사람을 알아주잖아요. 성과를 내고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엘리야,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먹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지 않아도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방황과 막힘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결과를 믿지 않고
이제는 진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존귀한 삶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방황과 막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낯선 환경이 찾아왔다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나를 여전히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막힘과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10절을 보고 14절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일하고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이 순결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야 모르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 네가 못 보는 열매가 있어. 네가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교통체증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냥 기다려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참기만 했는데, 억울해도 그냥 꿀꺽 삼켰는데, 일이 되어지고 일이 풀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옛국으로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바로 앞에 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그 바로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다시 사라를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차원의 열심, 내 차원의 계획, 내 차원의 뜻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자천되고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일부터는 영원토록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내 자식 문제 해결하면 평생 그 자녀가 아무런 사고 안 치고 효도만 할까요? 남편이 오늘 은혜 받고 이제 달라지겠어라고 아내한테 다짐을 해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평생 바울처럼 변할까요? 아닙니다.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믿는다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실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해? 안 돼? 안 바뀌어? 아휴, 내가 뭘 하겠어.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불행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과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악이 당장 내 눈앞에는 승리해 보여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쌓이고 서로에 대한 아픔도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낯선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내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갈 것인지 영적인 궤도를 수정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곳이 주님의 교회구나. 그러면서 나도 맡기고 공동체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박사학위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15장으로 시골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죠. 간혹 중간중간에 기능을 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만이 인생에 열매가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의 결론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해놓고선 마지막에 우리 모두 유기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9개 맞아도 하나 틀리면 은혜를 안 받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9개 틀려도 1개 맞은 것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을 하자, 유기농 농사를 하자.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라는 독약을 뿌리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도 유기농 신앙, 좋은 신앙을 갖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도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가 지금 기도를 하고 강단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한 주간의 삶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아니까. 숱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파악되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자신의 삶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떤 일로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사에게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작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올해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올해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인생의 방황과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만남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올해 다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정의를 내리며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쯤이면 이 병아리가 알 안에서 어디가 얇냐,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되나 계속해서 이 병아리가 안에서 부리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줄입니다. 줄. 그러면 달걀을 항상 살펴보고 있는 어미닭이 내 새끼가 지금 여기를 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병아리가 쪼고 있는 같은 곳을 쪼아준다고 합니다. 밖에서 어미가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 탁 안에서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함께 쪼는 줄탁하는 동시에 병아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밖에서 나를 쪼아주고 있었던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줄탁 동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체하는지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만약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껍질을 깨워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막힘과 방황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부리질, 기도의 부리질, 믿음의 부리질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탁 하고 우리의 인생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믿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손에 쥘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붙잡을 뿐 하나님밖에 없다. 뒤를 남겨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을 마치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자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상대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그분을 믿어드리십시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자신의 인생의 껍질에 벗어나기 위해 부리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깨워주십시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와 같이 부리질을 하며 깨워주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림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